다 함께 일어서셔서 찬송가 285장을 함께 찬송하심으로 수요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전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온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찬송 380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온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수요기도를 저희들이 다시 모였습니다. 주께 드리는 찬송, 주께 드리는 고백, 주께 드리는 기도, 주님으로부터 받는 모든 말씀과 은혜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깊이 묵상하고 따라가며 우리 또한 주님을 따라가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속에 담겨져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아 그 사랑에 응답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진리를 분명히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 오는 부활주의를 준비하며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승리를 만끽할 수 있도록 함께 모여 예배하며 함께 주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부활의 소식과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을 온 세상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부활의 신앙과 기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타깝게도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또 이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여러 가지 힘들고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 온 국민들이 어려움 속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코로나19의 회초리를 거둬주시고 이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참으로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크리스찬 기업이나 크리스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수고하는 모든 의료진들과 자원봉사자들과 그리고 방역당국과 공무원들에게 수고하는 모든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감염되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된 이들이 속히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속히 하나님께 주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들의 삶이 지쳐 있습니다. 답답한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 영적으로 다시금 소생하여 주시옵시고 답답하고 우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을 잘 견뎌내며 이겨낼 수 있도록 십자가의 신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오늘 이 수요기도에 배종원 목사님 저에게 부임하여 첫 번째 설교로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전하는 이나 듣는 이나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깨닫고 다짐하고 실천하는 신앙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께 엎드려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주님,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주님 임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09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 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으로는 549쪽에 해당됩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무르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아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아멘. 여전도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나의 주의 영광이 넘쳐나
배종원 목사님 부임하신 후에 첫 번째 설교를 하시겠습니다. 이제 나오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라는 제목하에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국가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국가가 자기가 사는 도시와 지역, 마을에 많은 것을 지원해주고 하자 하는 그러한 바람입니다. 특히 어린아이들을 가진 부모들은 아이들을 위해서 국가가 많은 일들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코로나19로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많이 어려운데 정부에서 이들을 위해서 지금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만 더욱더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취업을 앞둔 대학생들은 일자리를 좀 더 많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고, 또 기업가들은 세금 감면과 인프라 시설 같은 것들을 좀 더 많이 확충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천안에도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큰 회사에서 대기업에서 또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지방 도시에 좋은 회사들이 있다는 것은 이 소도시 또 중소도시들이 성장하는데 참 큰 힘을 가질 수 있는 좋은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이 발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국가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서 지역사회에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각 지역마다 도시마다 잘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이, 복음이 퍼져나갑니다. 그 교회를 통해 그 지역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나고 마른 뼈와 같은 그곳에 생기가 돋아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또 세계에 퍼져 있는 또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잠시 흩어져 있는 이 교회의 건강을 지켜주시며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기를 통해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것과 또 성도의 교제의 중요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고, 또 가정 안에서 함께 가정 예배 드리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가끔씩 영화를 보는데 그 중에서도 종말에 관한 영화를 봅니다. 좋아합니다. 재미도 있지만 그 안에 유익한 신앙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종말에 관한 영화를 보면 상당수가 인간 문명의 발달, 그 후유증으로 세계가 망하게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 파괴 때문에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또 과도한 실험 때문에 질병이 발생합니다. 또 무리한 무기 개발, 심각한 기계화, 의술의 부작용으로 세계가 망하게 된다는 내용이 보통 주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은 인간이 굉장히 지혜로우며 또 인간의 능력이 무한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지만, 반대로 오히려 인간이란 것으로 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인간은 새로운 기술과 발전으로 오히려 서로를 돕고 희망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오히려 더 억압하고 그러한 심각한 질병에 시달리며 오히려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 문명의 발달로 가난한 사람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많아지고, 또 죽음의 공포는 더욱 심해집니다. 세상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마음 속에는 미움, 다툼과 시기, 질투, 또 분노가 더 크게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인간 사회의 마지막은 멸망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인간 사회가 어떻게 하면은 선하게 바뀔 수 있습니까? 인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닮아감으로 선하게 변하며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간의 심각한 결함을 아시고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로 오염된 세상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해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의 성도의 고난과 죽음 후에 부활과 영원한 삶이 있음을 믿고 희망을 갖고 살아가야 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문명의 발전도 필요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하며 말씀을 신뢰해야 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인간의 노력의 끝은 결국 멸망과 심판이구나. 하나님 없는 삶의 결국은 헛되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절실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항상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결국 아무것도 아니며 헛되게 끝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의 이 근원지가 바로 교회입니다. 지역마다 도시마다 신실한 교회가 얼마나 많은가에 따라 그 사회와 나라는 달라지게 됩니다. 잘 드러나지 않고 보이지 않아도 또 누군가 욕을 하고 당장의 결과는 잘 드러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는 섣불리 교회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여전히 앞으로도 세상의 빛이며 희망입니다. 이 성전,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울며 씨를 뿌려야 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말씀의 씨앗을, 정직의 씨앗을, 겸손의 씨앗을 끊임없이 뿌려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 부모, 선배들이 울며 뿌린 씨앗의 열매를 먹고 누리고 있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최근 바이러스로 인해서 교회가 예배당에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을 기대하며 교회와 지역과 나라와 온 열방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흩어진 교회를 통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각 가정이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바로 앞장의 18장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 결투를 합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더럽혔던 850명의 바알 아세라 선지자와 목숨을 건 결투를 합니다. 비가 3년 동안 오지 않는 극심한 기근의 상황에서 이런 결투를 하게 됩니다. 비를 주관하는 바알 신이 통치하는 나라는 끝까지 바알 신을 믿더니 가뭄으로 망했습니다.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은 갈멜산에 제단을 쌓고 물을 뿌리고 각자 신에게 기도합니다. 그 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을 태우는 신이 참신임을 인정하고 그 신을 우리가 따르자라고 이야기하고 결투를 합니다. 먼저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부르짖습니다. 하루 종일 부르짖었습니다. 응답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제 그 850명의 그 많은 선지자들이 아무 응답이 없자 이제는 자기 온몸을 찢으면서 발악을 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응답은 없습니다. 그 다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제단이 불타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봅니다.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은 약속대로 모두 죽였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산꼭대기로 올라가 땅에 꿇어 엎드리고 자신의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3년 동안의 가뭄을 그치고 그 땅에 비를 내려 주셨습니다. 이 기회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땅에서 바알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를 추종하는 신도들이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아합도 이세벨도 좀 정신을 차리고 참신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생각이 완전히 빗나간 것입니다. 아합 왕과 이세벨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이 사건 후에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죽이겠다, 내가 너를 죽이겠다고 협박을 합니다. 수많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죽었을 때에 아합은 보고 놀랐지만 이세벨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세벨은 이 행위가 단순한 종교적 싸움이 아니라 정치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직감한 것입니다. 이 싸움의 패배로 인하여 아합과 이세벨의 정치적인 입지가 약화되고 흔들리며 불안하게 됩니다. 오히려 백성들은 이제 왕 아합과 이세벨을 따르기보다 엘리야를 믿고 따를 수도 있습니다. 아합과 다르게 이세벨은 굉장히 노련한 사람입니다. 엘리야를 지금 처단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입지가 흔들릴 것이라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아주 무섭게 협박을 합니다. 우리 함께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주 구체적인 협박입니다. 너 이제 나에게 잡히면은 죽는다, 이런 협박이 아니라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꼭 죽이겠다, 신들의 이름을 걸고 시간까지 말을 합니다. 주석가들은 이 이세벨의 이 행위를 통해 엘리야를 죽이는 것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쫓아내기 위한 목적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인다면 마찬가지로 백성들의 선동으로 정치적인 입장이 약화될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기보다는 겁을 먹고 자신들의 눈앞에서 영원히 이스라엘에서 완전히 사라지기를 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아합과 이세벨은 다시 약해진 왕권을 회복하고 바알 종교를 국교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이세벨의 기막힌 협박으로 인해서 엘리야는 완전히 넋을 잃습니다. 이세벨이 얼마나 이스라엘의 또 선지자들에게 많은 악행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이 대목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세벨은 선지자들이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결에서 엘리야가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으니 그냥 있을 리가 없습니다. 이 협박으로 엘리야는 허겁지겁 도망을 칩니다. 이세벨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무서워서 광야로 도망을 쳤고 도망치다가 지쳐서 그 작은 로뎀 나무 밑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합니다. 우리 함께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그리고 지쳐서 도망치다가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잠이 듭니다. 자포자기한 상태입니다. 이것은 이 엘리야의 이란 고백은 하나님, 정말 저를 죽여주십시오. 정말 저는 이제 살기 싫습니다. 이제 희망은 없습니다. 저를 꼭 죽여주십시오. 이란 소리가 아니라 이 자신의 모든 소망을 잃어버리고 좌절된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엄청난 스트레스와 압박을 받은 자의 처절한 탄식의 기도와 같은 소리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 지쳐 쓰러져 있는 자포자기한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만나 주십니다. 그동안 숨가쁘게 움직였던 그를 한동안 자고 먹고 자고 쉬게 하셨습니다. 육체적인 쉼을 갖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엘리야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도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영적으로 자라가며 형통을 경험하며
때로 성령 충만함 갖고 신앙생활이 평안하고 일이 잘 된다 싶다가도 갑자기 어려움을 겪고 실패를 맛보면 우리 성도들도 낙심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다시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먼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바람 후에 지진이 있습니다.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지진 후에 산에 불이 났습니다. 그러나 불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습니다. 엘리야가 겉옷으로 얼굴을 가렸는데 이 세미한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자신을 덮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야, 내가 어찌 여기 있느냐?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이제 저만 남았습니다. 엘리야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 같은 처지에 있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이제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외롭게 쓸쓸히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동역자가 있고 함께 일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세미한 소리로 말씀으로 다시 엘리야를 위로하시며 힘을 주시며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리고 15절 이하에서는 이러한 새로운 사명으로 3명의 사람을 세울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첫 번째 사람은 다메섹의 하사엘입니다. 그는 장군인데 나중에 아람의 왕이 되어 북이스라엘을 맹공격합니다. 그 다음 사람은 예후입니다. 이 예후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인데 엘리야를 통해 기름 부음을 받고 아합 왕을 반역하여 이 아합의 집안을 완전히 처단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이 엘리야가 생각하기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모든 우상 숭배를 몰아내고 처단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이 엘리야가 아니라 이 예후라는 북이스라엘의 장군을 통해서 이 우상 숭배하는 북이스라엘의 바알 선지자들을 숙청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엘리야가 아니라 예후를 통해서 이 아합과 이세벨의 집안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람으로 이 엘리야의 뒤를 이을 선지자 엘리사에게 기름 부을 것을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의 영적 각성을 위해 많은 일을 하였고 이제 사명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시대에 엘리사 선지자가 그 사명을 이어받습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생각대로 이스라엘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성공 뒤에 큰 위협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영적 침체는 선지자나 사도나 지도자에게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이러한 영적 침체가 오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적 침체의 시기를 어떻게 대처하는가가 참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보여주신 이 바람, 지진, 불, 이 세 가지는 큰 이적을 대표합니다. 이 큰 이적은 모세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여호수아 시대에 걸쳐서 아주 큰 기적들이 많이 일어났는데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적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것들로도 역사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으로 임하시고
그것으로 자기 백성을 위로하시며 변화시키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 마지막으로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곧 우리의 능력의 근원이요 희망이며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깨뜨리시고 변화시키며 믿음과 새로운 사명을 주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는 천안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어떤 큰 기적과 신비한 능력과 놀라운 변화도 참으로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때로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고 또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사모하며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희망과 비전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보다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세미한 음성,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말씀을 더욱 신뢰하며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발견하며 위로받고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우리 천안중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수요일을 맞아 우리 성도들이 또 각 가정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기념하며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세계가 또 온 민족이 또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빠져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시기를 통해서 오히려 성도들이 조금 쉼을 누리며 그 가정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시간으로 주신 것을 또한 생각하며 그 말씀에 더욱더 힘을 쓰고 또 힘을 쏟고 또 주의를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기회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열린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열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세상의 구원자는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시며 깨닫게 하셔서 그것으로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이 엘리야에게 주셨던 것 같이 이 세상을 바라보며 새로운 사명과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죽어가는 세상을 섬길 수 있을지 각자의 처소에서 고민하며 또 그것을 실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을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 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 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예, 우리 서로 옆에 계신 분들, 또 가족이나 또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시면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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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인사 한마디 더 합니다. 승리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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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를 이겨내고 부활의 승리,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이겨내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몇 가지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고난주간에 오락 또 혹은 육식을 삼가 주시고 또 컴퓨터, 인터넷 그리고 TV 시청 등 미디어를 좀 절제하고 금식하는 미디어 금식이라고 그러죠. 그런 시간들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성금요 예배는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에는 그 특별 예배 형식이나 모든 것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성금요 예배는 모이지 않습니다. 특별히 성금요일을 맞이하여서 성도님들은 각각 처소에서 경건하게 시간을 가지시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순절 전교인 5,000시간 기도 운동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기준으로 3,867시간 이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기도했던 분들도 더 마지막 끝까지 더 시간을 늘려서 기도해 주시고 또 아직 기도에 동참하지 못한 성도님들은 함께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10시, 오후 3시 그리고 저녁 9시에 코로나19 사태 종식과 그것과 관계된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를 계속하고 있는데 그 기도에도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부활주일은 우리 예배실에 대예배실에 모여서 예배, 부활절 예배로 드리고 또 온라인 예배, 실시간 중계 예배로도 병행해서 드리도록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안내사항은 추후에 영상과 문자와 또 SNS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또 각 구역장님들께 소상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예배 시에 흰옷 계통의 옷을 입고 오시고 우리 남성들은 흰색 계열의 넥타이를 착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울러 부활절 예배 준비를 위한 소상한 내용들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고 특별히 부활절 예배 때 정부가 염려하는 그런 일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각별히 개인 건강 또 공중보건 위생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12일 저녁 찬양 예배 후에는 임시 재직회로 모입니다. 온라인 새벽 기도회가 4월 1일부터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각 가정에서 참여하고 계신데 기억하셔서
온라인 새벽 기도에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이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할 텐데 코로나19 사태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백신과 치료제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실 때 백신과 치료제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지혜를 주셔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고 기독교인 기업이 그 백신과 치료제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코로나19 사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방역과 치료에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들, 또 담당 공무원들, 그리고 봉사자들, 또 구급대원들, 그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안타까운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모든 예배가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감염자들이 치료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각각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복음을,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닫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묵묵히 따르는 한 주간이 되어, 특별히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기쁨으로, 부활의 승리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께 감사한금을 드린 손길이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가 더 큰 감사가 되고 날마다 감사가 열매를 맺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하옵기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우리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가 얼어붙고 경직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으며,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경제적 여러 가지 사회적 어려움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사상 초유의 일을 저희들이 겪고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모든 일을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주장하시고 주의 뜻을 따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탐욕과 교만과 죄악을 범했던 우리들이 회개하고 주께 두 손을 듭니다. 주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에게 다시금 주님을 위해 참으로 주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치료되고 도말될 수 있는 치료제와 백신이 개발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이 사태가 종식되어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특별히 이 인류의 최전선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과 그리고 구급대원들과 그리고 방역당국과 공무원들에게 지혜와 건강과 하나님 모든 여건을 허락하여 주셔서 속히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어려움들을 겪지 않도록 주님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염된 이들이 속히 치료되어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모두가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날이,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 십자가를 저희들의 가슴 속에 세우게 하시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며 부활주일 부활의 큰 기쁨으로 주께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저들을 도와주시고 저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주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